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나. 하늘에 있는 모형,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늘의 모형을 보았다. 그러면 모세가 본 것은 실체고 모세가 만든 것은 모형이다. 우리 신약으로 가면 이걸 그림자라 그러죠. 목사들이 많이 이거를 설교를 하는데, 그럼 모세가 본 실체는 뭐냐? 모세가 뭘 봤어요? 성막? 천국? 성막은 그림자, 모형. 진짜는 어디 나왔다고 배운 거는 거룩한 성, 실체. 우리 이렇게 봤죠? 거룩한 것의 실체. 9장 23절 24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광야 40년은 이 성막에 들어갔는데 진짜 예수님께서는 이 성막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갔다. 그럼 모세가 본 실체는 뭐냐? 우리가 배웠죠? 성막은 뭐예요? 사물. 사물 등장 이유를 차지해요. 1번은 영적 세계를 말하려는데 알지 못한다겠죠. 그러므로 뭐를 통해서? 1번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비유로 사용해서 가르쳐 준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비유로 사용해서 가르쳐 주기 어려운 것은 사물을 사용한다. 영적 세계의 어떤 것을 말하는데 가장 쉽게 설명해 주려다 보니까 사물을 사용한다. 이 사물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목사들은 이 조도 없습니다. 성경 보면 사물 나오면 사물을 해석하려고 하고 사람 나오려면 사람을 해석하려고 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기초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물이 나오면 가장 먼저 사람에서 해석을 해줘야 되고 또 영적인 것에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여기 1번은 나, 영혼을 말하고 2번은 예수님, 천국을 말한다.
수준에 따라서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으면 그대로 전해준다 했죠.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전해주지만 아이, 청년 정도 가면은 일단 나, 영혼으로 해석해주고 청년, 장년 정도 가면은 영혼과 예수님과 천국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 기초예요. 이 가장 쉬운 기초를 목사들이 몰라. 그래서 요거 지금 이것도 하늘은 모형, 목사들은 말만 모형이다. 이건 보지도 않지만 성막 하나를 푸는데 이 속에 비밀이 많죠. 천국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해주고 영혼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성막은 집합체예요. 성막은 성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카메라로 찍으면은 전 백성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사물뿐만 아니라 모세가 봤던 거는 그 모습이고 그 모세가 봤던 걸 누가 봤다고요? 에스겔이 봤고 또 에스겔이 본 거를 사도 요한이 봤다. 근데 에스겔 거는 이 사물만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복음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일부를 가르쳐 준 것이고 계시록에는 이를 전체 하나에 묶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거 모세가 본 것은 뭐냐? 한눈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그림 한 가지를 쫙 보여줬어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있는 모습을 그림 한 가지 딱 보여줬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마지막의 모습. 마지막에 무슨 모습이겠어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모습. 역사로 보면은 이스라엘 60만 대군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지만은 그건 축소판이에요. 그 축소판은 장차 애굽은 세상이죠. 기본 구약은 그림자다. 그림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걸 비밀이라고 했죠. 알지 못할 때 이 그림자의 답은 항상 어디 있다고요? 신약에 있다. 최종 그림자는 성경 점점 끝으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실체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 구약 시대의 출애굽의 실체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오늘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실체. 정말 우리가 애굽, 광야, 가나안 항상 이 구조 기초만 생각하는 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 애굽이 세상이니까 가나안도 원래 세상이죠. 애굽에서 끝났다라는 것은 세상 종말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자. 우리 개인적으로 할 때는 영혼 구원의 모습이지만 큰 그림으로 하면 그래서 여기 나온 모든 출애굽한 백성들 여기 모두란 말이야. 모두는 장차 세상 끝나고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들의 그림자예요. 우리 신약시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계시록 가면은 14만 4천석이 다 집어넣어 버리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역사는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종말의 그림자는 이런 그림으로 쓰면 안 돼요. 가나안을 빼놓고 여기가 천국이 되니까 종말의 모습. 출애굽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계획은 세상 끝내고
다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려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등장하는 거죠. 그 구약의 종말론이라고 구약의 종말론은 이스라엘 70일을 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계획이기 때문에 가나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 세상에 펼치고 그냥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버렸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종말로 이 가나안을 들어가면 안 돼. 큰 혼란, 죽음에서 나오는, 그래서 종말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성막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성경을 계시록 21장으로 넣어야 돼요. 종말론으로 하면. 그렇죠. 계시록 쭉 가가지고 21장으로 들어가니까 원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개인 구원에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약간 다르다. 그러나 오늘 찾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 그럼 무엇이었느냐? 성막 그려 봅시다. 여기에 동그라미. 이거는 성소, 지성소, 뜰, 번제단, 물두멍, 12지파. 이 그림이죠. 그럼 이 그림 신약에서 가장 완성시킨 쪽이 어디겠어요? 그럼 계시록. 실체는 계시록. 여기는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그러죠. 모형 속에 한다겠죠. 사람을 이렇게 지우고 그럼 뭔만 남아요? 사물만 남죠. 이 사물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좀 사물만 나오죠. 그러니까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는 요 사물 이야기만 하는 거야. 청년 장년이 되면 요거는 좀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영적인 세계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줘야 된다.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 모습을 그렸던 세 곳이잖아요. 계시록의 세 곳. 7장, 14장, 앞에 4장, 토탈 21장. 분류해 놓은 거예요. 계시록은 이제 이 한 그림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구별이 되는 거죠. 이걸 한테 이렇게 모으면은 이쪽은 철저히 영적인 사람들, 이쪽은 철저히 사물들, 비교법. 이 안에 구원의 과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속에서 영혼권을 배웠지만 애굽 말고 이제 애굽에서 막 태어난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 성장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은 40년이죠. 40년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 이 성막에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또 내가 성장하면서 내가 성장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성막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성막 책이나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법궤가 뭐냐, 물두멍 이런 것만 기록하고 있지만 비밀이 제일 많습니다. 이 실체는 진짜니까 그냥 거룩한 성 하나만 돼 있죠. 여기는 이 안에 글이 엄청 많아요. 4장 그림 그려봅시다. 가운데 두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를 성부 하나님. 자를 둘러서 일곱 명. 그다음 보좌를 둘러서 또 4개. 여기 누구예요? 4생물. 4생물을 둘러서 24개. 이거를 24장은
여기 이제 4장의 내용이죠. 5장으로도 뭐 하나가 더 있죠. 5장으로 가면 여기 천사, 천천, 만만 천사. 이거 5장에 넘어갑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끝에 흰 옷 입은 무리. 이 7장은 이중구조라겠죠. 14만 4천은 구원받은 유대인 숫자인데 왜 14만 4천을 넣느냐? 종말론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7장과 14장에 둘이 나와, 종류가. 1번은 14만 4천 나와. 여기도 14만 4천, 어린 양을 14만 4천. 2번은 흰 옷 입은 무리. 무리. 요거는 알곡. 7장은 요거는 계획이고, 이거는 완성입니다. 14만 4천이 7장에서 인을 치고 14장에 와서는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 예수님께 서 있다고 했죠. 완성입니다. 요 흰 옷 입은 무리와 알곡은 완성이에요. 여기는 유대인이고 요거는 이방인입니다. 왜 이방인은 완성이고 유대인은 계획일까? 계시록 제일 논쟁이죠. 14만 4천은 영적 우리고, 흰 옷 입은 무리는 우리고, 14만 4천은 7년에 들어가면서 구원받게 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전체의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세두전 전체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잘 푸는데 아니고 7년 종말론으로 들어가면서 로마서 11자가 그러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저들을 더러는 버려두었는데 충만한 수가 참에 저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야곱의 족속을 돌아오게 한다. 그럼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저들이 아직 구원수에 안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는 7년 환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세상 종말에 우리가 7년 환란으로 들어가서 우리만 생각해. 마귀가 한일 동안 언약을 정하고 3년 6개월 예배를 드리고 3년 6개월에 큰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순교하든지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7년 종말이 들어가기 전에 숫자 끝이 이방인들은 종말 시작 전에 구원 숫자가 모두 찬 성경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여기는 인을 치고 있는데 여기는 흰 옷 입은 분이 구원받고 나오고 있어요. 이방인은 완성 끝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 친 사람들이 7년 동안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은 왜 알곡이라고 했느냐? 7년 속에 그대로 성장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 알곡인 거예요.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물을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각 다릅니다. 영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한쪽 분명히 유대인이고 한쪽 우리 이방인이 맞아요. 해석을 잘해줘. 이 모습 이대로 모습이 다시 21장, 22장에 기록되고 있죠.
모세가 본 것은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자세히 완성돼 가지고 계시록 22장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12생명수광이 흐르는데 여기는 천사들이 있고 전부 누가 오는 거예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림 똑같아요. 요것도 성막론이고 요것도 성막론이고, 그러니까 이 모형을 본 거, 이 사물을 본 것이 아니고 이 모습을 가장 쉽게 사물로 담다 보니까 성막이 나온 거예요. 모형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본 우리가 거룩한 성이지만 그 거룩한 성 안에, 거룩한 성막처럼 보이죠? 성막 속에 들어가면 이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 외형으로 보면 그냥 하얀 천으로 둘러싸여 있어. 밖에서 보면 공개 못 보죠. 들어가 보면은 이 속이 비밀들이 있었다. 모세가 이거를 볼 때와 계시록에 볼 때는 약간 달라집니다. 모세가 볼 때는 장차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모습이 그대로 헤롯 성전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 모습 그대로. 근데 우리가 이방인 위치에서는 이걸 가르쳐 주면 안 돼. 사라져 버렸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 답을 찾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 저자나 신약의 저자들이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은 이거를 하는데 이건 그림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그림자가 아니라 원래 구약의 계획대로 이게 실제입니다. 이 실체가 계시록 21장, 22장에는 거룩한 성이 맞습니다. 실제 모습이. 근데 그것이 취소돼 버렸어요. 반드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먼저 이런 구약적 배경을 잘 찾아놓고 그 다음에 왜 없어졌느냐를 설명하고 신약의 것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아니 육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죠. 그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두 개야죠. 이것도 볼 수가 있고 이것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구약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되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쉬워요. 근데 답을 알면 쉬운데 답을 알지 못하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일 가운데 누가 있어요? 법궤. 여기서 누가 만난다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이 법궤는 천사가 이렇게 둘이 있죠.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생물. 여기 천사는 생물입니다. 천사 장급. 네 생물인데 그림에 둘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으로 이제 계시록이나 에스겔 놓으면은 생물이 넷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24장로가 어디 있는가? 성막이 24장로가 어디 있어요?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성막이죠. 성막에 보면 24장로가 여기 있어요. 사물이라겠죠? 이 둘러, 요게 뭐야? 널판. 성막의 널판이 몇 개?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서쪽에 8개. 이 동쪽에는 천으로 왔기 때문에 기둥만 있습니다. 48일 둘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4개. 네 갈비뼈 몇 개? 24개. 근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야죠. 한 몸에 대해 하나가 되니까. 그럼 몇 개? 48개. 이 널판이 24장로입니다. 이 모습을 다시 보여준 것이 아까 12지파의 진영인데 지파장이죠. 12지파장.
이 12지파 장의 모습을 계시록 21장에서는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죠. 신약과 구약을 합친 것. 원래 모세로만 하면은 장로가 12장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신약의 마감이기 때문에 24장로가 둘 속에서 나온다. 그리고 장로들 다음에 군인들 말고 여기 군인들이 천사입니다. 영적으로는 싸운 하나님의 군대 천사. 역사로는 군인들이 60만 군인인데 계시록 오면 그들이 천사들이 함께 장로 밖에 천사.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있죠. 흰옷 입은 무리들. 늘판이 24장로인데 이 그림처럼 똑같이 이 24장로를 연결하면서 뭐가 덮었어요? 덮개. 이 덮개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들. 이거 덮개도 흰옷 입은 무리고 또 밖에 뜰에 천 또 있죠. 그 한 올 이 짧죠. 한 올 이 성도예요. 사물은 사람이라고 했죠. 구원받은 성도들. 성경에는 24장로만 있고 흰옷은 따로 떨어져 나와. 베드로가 하죠. 우리가 주를 위해 모든 걸 버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새롭게 되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 나와 함께 12사도가 전체입니다. 그래서 늘판과 덮개가 함께 있는 거고 또 이쪽은 흰옷은 또 있죠. 이 기둥들은 시대별 교회예요. 쭉 100개의 기둥은 시대별로 쭉 오면서 그 시대 속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천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축소판이 앞에 성소의 덮개고 확대판이 밖에 있는 천입니다. 모세는 두 개를 다 본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걸 봤지만은 이걸 사물로 옮겼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모세는 장성한 자죠. 장년 정도가 되면 두 개를 각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가면은 요거는 요것만 보이고 이쪽은 이쪽만 보이고 해석이 안 돼요. 두 개를 다 보고 이거는 그림자였구나. 천 하나하나 아까처럼 한 사람이다. 이해가 빨라요. 24는 24장들로 말하는 거구나. 빨라. 그림이 원래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답을 모르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대로 성전이 만들어져요. 이 그림대로 에스겔에 또 똑같이 봐요. 이 그림대로 계시록에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 의미는 구약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한 계획 때문에 두 개를 다 넣어야 됐다라는 거죠. 또 그들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일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 근데 우리 신약시대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신약시대는 이게 아니고 이쪽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해도 그림자를 차지하죠. 하나님 원계. 계획은 여기 있으니까. 이 계획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천상으로만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사물은 빼버리죠. 사물은 싹 빠지고 사람만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제 설명하려면 여기로 가야죠. 이 모습을 봐가지고 설명을 해야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빠르다. 하늘에 있는 모형이 뭐라고요? 거룩한 성인데 성 안에 이게 실체. 거룩한 성도 사물이죠. 이 실체를 보고 그렇게 그랬다.